감사하고요. 자, 우리가 성경의 주제를 이야기할 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로 결코 짧지 않은 성경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총 66권이지요. 이렇게 한 40여 명의 저자들이 1400여 년 동안 서로 다른 시대 속에서 서로 다른 배경 속에서 성경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주제는 딱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뭘까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입니다. 맞습니다. 구분을 한다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어지면, 저 뒷부분으로 가게 되어지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사도신경이라는 거, 우리가 사도들의 신앙 고백,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쭉 하니 고백을 해나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 사도신경의 내용의 거의 절반이 넘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것을 요약한 신앙 고백 사도신경 역시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결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알고 배우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게 큰 잘못이라고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역사 역시도 여러분 그 주인공이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BC와 AD 그렇게 나누잖아요. Before Christ, 기원 전입니다. 예수님 전에, 그리스도 전의 역사죠. 아노 도미니, 그래서 라틴어인데 이거는 주 이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원 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역사의 주인은, 역사의 중심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자, 공부하는 아이들이 여러분 공부를 제일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좋은 학원,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건 아닙니다. 공부가 재미있으면 잘해요. 노는 게 재미있어 보세요. 뽀로로 닮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공부가 재미있으면 밤새 공부해도 하나도 여러분 그게 지겹잖아요. 자, 여기 우리 앞에 앉아있는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 공부가 너무 재미있죠. 그래서 막 엄마가 이젠 좀 자라 막 그러죠. 여러분들한테. 잘못 말했어요. 미안해요. 시간이 그냥 공부를 잘하고 재밌는 사람들은 금방금방 갑니다. 자,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율법처럼 이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이거 안 하면 벼락 맞을 것 같고, 여러분 그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 너무나도 재미있고 행복하고 즐거우면 아멘 합시다. 그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서부터 여러분 이렇게 토요일까지 엿새 동안 살면서 교회 오는 게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야, 교회 가고 싶다.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얼마나 여러분 행복합니까?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파 껍질을 까면 깔수록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어가는 것이 그렇게 좀 즐겁고 행복하고 재밌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하니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를 깊이 알자. 예수님을 깊이 알자. 예수님을 깊이 알자. 자,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물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린다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이름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이름은 부모가 그 자식에 대한 어떤 하나의 기대죠, 기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 이름에는 계시성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름,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틀림없이 계시성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름이 뭡니까? 예수. 이건 예수님의 개인적인 이름이기도 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뜻이 중요해요. 자, 그 뜻이 뭡니까?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하실 자다?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뭐냐? 구원자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하 만국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대요. 오직 딱 한 이름,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자시오. 주 누구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세월이 바뀌고 세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그러므로 인생 가운데 제일 큰 복이 뭐냐?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출세하는 것도 아니에요. 매일같이 호의호식하면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니고 잘 먹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면요, 맨 먹방, 놀방이야. 그냥 먹는 프로그램에 다 뭐 하여튼간에 별의별 요리사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냥 손 그렇게 먹는 거, 또 여행 가는 거, 그냥 여기저기 그냥 다. 근데 여러분, 삼시세끼 아주 비싼 거 먹어도요, 그네들 먹는 거나 내가 먹는 거나 새끼 먹는 건 똑같아요. 오히려 요즘은 더 잘 먹어서 문제가 될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먹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지 못해요. 우리 인생의 운명은 누구에게? 예수께 있습니다. 예수 믿어 영생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름은 주입니다. 주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건 이름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부르는 하나의 호칭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주님 그렇게 부르는 것을 봐요. 마태복음 8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이릅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여,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3절에서도 주님이 이제 낙이 타고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어질 때 그 제자들 둘을 보내면서 저 묶여져 있는 나귀 새끼 끌고 오라 그러죠. 제자들은 당황해요. 아니 저 주인 남의 건데 저걸 어떻게 끌고 오라고 그러지?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자, 이 말씀을 읽는 게 좋아요. 자, 2장 11절 읽어요. 시작.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는 그 당시에 예수님만 놓고서 주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큐리오스. 헬란 말이죠. 주. 그럴 때 일반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 또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주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분이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스승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여러분 서기관들의 말씀과 다르다고 했답니다. 권위가 있었어요. 그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또 그가 행하시는 사역 가운데 막 별의별 사건들이 다 일어나요. 여기 아까 보았던 나병 환자가 일어납니다. 나귀 새끼 쓰시겠다고 하니까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풀려줍니다.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분을 향하여서 우리는 주, 큐리오스,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가 부활하죠.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사람들은 다 낙심해요.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낙심해서 두려워서 다 떠나버렸는데 일반인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근데 그게 완전히 반전되지 역전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절대 우리의 신앙은 지금 이 신앙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위대한 인류 가운데 뭐 스승 정도 그렇게 기억할 거 말 겁니다. 근데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2장 11절 말씀이 그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주인이다. 이게 뭡니까? 세상의 통치자, 만물의 주인. 뭐 말씀 가르치는 선생 정도가 아니에요.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권위자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의 주인, 통치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여, 주님, 주 그렇게 부를 때에는 그 속에 담겨진 어떤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여 그럴 때, 자 한번 해봅시다. 주여, 주여 그러지 말고 다시 주여 해보세요. 자 시작. 주여. 그렇게 내가 부를 때에 그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되느냐? 주님은 만물의 통치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분은 모든 것의 왕이시고 통치자라는 거. 이게 주,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내 삶에 여러분 주인이어야 합니다. 인생의 주인이어야 해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 로드십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로드십, 주대심이죠. 주대심.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저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정말로 좋아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번 암송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나는 없어요. 내가 없다고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병든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배우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내 안에서 주인 되지 못해요. 우리는 주님을 죄송합니다.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내가 아쉬운 거, 내가 못하는 거, 내가 힘든 거 주여 주여 그러면서 그분이 해주기를 바래요. 이거 정말 잘못된 신앙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아요. 주님이 주인 돼야 되는데, 주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고 다스림이 돼야 되는데, 다스리는 분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주, 나의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시다. 시간의 영역 속에서 주되심을 고백하세요. 내가 하루 24시간 사는 거, 일주일 7일 사는 거, 여러분 이게 정말 주님이 주인입니다. 그걸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나와서 뭐 하는 걸까요? 이거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이 시간 그 하루를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고백이에요. 내가 나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뭐 수입이 있겠죠. 물질이 있겠죠. 이거 뭐 내가 건강해서 내가 뭐 열심히 일해서 일한 거야. 천만의 말씀. 생명도 건강 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몸 좋는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 받은 거 다 감사해서 거기서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11조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다 못해도요. 그거는 하셔야 돼요. 제발. 다른 거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하세요. 다른 거 못해도 좋아요.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뭐 율법이고 뭐 하라니까 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게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거 띄워먹지 말라. 그러니까 반드시 100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여러분 그건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꼬맹이들, 우리 저 학생들 뭔 해야 된다고요? 뭔 해야 된다고? 요한아, 뭐 해야 된다고? 뭐라고요? 11조 그렇게 하시면 11조, 11조, 그렇죠. 11조를 드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음을 내가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11조예요. 11조 안 하시는 분들 성령이 크게 감동해서 11조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아멘이 적은 것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있어요. 직무에 관련된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이건 개인적인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그의 직분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와 같은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뜻이 무엇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예요. 헬란 말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 꼭 세 직분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아무나 뭐 이렇게 기름 부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됐다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 예수님이 제사장적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히브리서의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어떤 제사장적 사역은요 히브리서에서 아주 이야기를 잘 해주고 있답니다. 저는 성경 중에서 히브리서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막 제물로 제사 드리고 막 이렇게 막 성전을 막 이렇게 그냥 어리어리하게 만들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서를 통해 가지고 야, 구약의 제사 같은 것이, 구약의 절기 같은 것이 다 하나의 그리스도를 향한 예표였고 모형이었다. 주님이 오심으로 이것이 다 성취되어졌다. 이게 있어서 우리가 더 이상 구약의 성도들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느냐? 자, 거기 보니까 제가 이렇게 색깔 있는 것만 읽어가요. 오직 자기 피로, 그러니까 염소와 송아지 같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면서 또 마치 구약의 제물처럼 자기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사 우리의 속죄 제사를 이루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니 구약의 짐승의 피로도 구약의 성도들이 그 죄 씻음 깨끗함을 얻었는데 하물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께서 마치 짐승 구약의 짐승처럼 그렇게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피가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밑에 보시면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자, 빨간색 읽어보세요. 시작.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이렇게 하셨느냐?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주 좀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구약의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제사장들의 제사의 중보 역할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죄 용서를 받게끔 했다라는 것이죠. 이 구약의 제사제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제도에 한계가 있어요. 몇 가지 한계가 있어요. 첫 번째 그 한계가 무엇인고 하니 그겁니다.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죽기는 누가 죽어요? 짐승이 죽어요. 피 흘려서 짐승이 죽어요. 아니,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짐승이 죽는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거예요. 제물 면에서 부족해. 자, 구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 흘려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 죄 지을 때마다 다 피 흘려 죽게 해봐.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대신에 짐승을 대신해서 죽게끔 했어요. 근데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죽기는 짐승이 죽는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그 제물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불완전한 제사예요. 자,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보십시오. 이 제사장 역시도 다른 일반인들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그 아들들, 그 후손들이 제사장이지만 죄는 없었느냐? 천만의 말씀. 똑같은 죄인이에요. 왜 그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그냥 하나님이 시켜준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불과해요. 그것도 문제가 돼요. 아니,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중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가운데에 제사장이라는 신분에도 모순이 있다. 불완전함이 있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느냐? 횟수의 문제가 있어요. 이건 뭐 죄 지을 때마다 와서 짐승 잡아가지고 피 흘려 제사를 드려야 하니 이 노릇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구약의 제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가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 단 한 번. 오늘 여러분 거기도 이렇게 보시면 아까 9장 11절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영어 성경에 once, ONC로 나와요. 단번에, 한 번에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한 번의 제사를 통해 가지고 완전하고도 완벽한 여러분 속죄 사역을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죄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죄 없는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죄 사역을 이루셨다. 영원한 효용 있는 완전한 속죄 사역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두 번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 중에 누가 있었냐면 왕이 있었습니다. 왕.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은요, 에베소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지셨느니라. 아멘. 이 모습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자,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 뭐하고 계시느냐?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오른편은 위치, 왼쪽, 오른쪽을 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오른편이 뜻하는 것은 뭐냐면 권세예요. 권세, 능력이에요. 지금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능력과 권세로 정사와 권세, 능력 모든 것들을 주관해요. 지금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상에 일컬어서 모든 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이 뭘까요? 교회를 다스리시는 참 주인이, 교회의 진짜 주인이 여러분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오늘 베드로가 여러분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별의별 소리 다 나와요. 그때 베드로가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흡족하셔요.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하면서 반석 위에, 베드로이라는 이름이 페트라, 반석이에요. 그 반석 위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누구의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목사님도 있고 우리 장로님들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많아요. 권사님, 한수 입사님들, 교회 뭐 초창기 때부터 다녔던 분들, 뭐 별의별 사람들 다 많아요. 근데 꼭 기억합시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에서 높아지실 분은 예수님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뜻대로, 내 교회라고 그랬어요. 내 교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이름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면 안 됩니다. 목소리 큰 사람들, 자기 주장 센 사람들, 그거 잘못되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 천산교회, 지금도 저는 그랬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높아지시고 주님만이 머리가 되어지는 우리 천산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왕이죠. 마지막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예수님은 이 땅에 선지자적인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선지자적 사역이 있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7절 한번 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결국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릴 수 있는 그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대언한 사람들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히 요한복음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앞에다가 이 말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반복되는 단어 두 개가 나와. 다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게 뭐예요? 이거 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 다시 예수께서 이르시되 혹은 가라사대 뭐예요? 그렇죠. 되게 잘 알아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구나. 그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우리는 그냥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걸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굉장한 권위가 있는 말이에요. 왜? 당시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주체가 자기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개 성경에 이르되, 어떤 랍비가 이르되,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그게 뭡니까? 당신이 계시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어법 그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이 선지자이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 말할 때 사람들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진실로 빼고 내가 진짜로 말하는데 그러면서 그렇죠. 그 진실로라는 말 속에 여러분 권위가 있는 거예요. 계시 받은 분으로서 전해주는 계시자로서.
있습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있었음을 이야기해요. 자, 정리합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직분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 순서대로 첫 번째 제사자, 두 번째 왕, 세 번째 제사자, 선지자. 그렇죠? 이게 있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거 그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선지자로 믿을 때 어떤 마음가짐이 있습니까? 야, 그 말씀에 권위가 있구나.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순종해야 되겠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대제사장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그의 중보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구나.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어졌구나.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상속권이에요. 그 베너라는 영화 보시게 되어지면 그 주인공 베너가 그 로마의 그 장군을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의 장군이 그 베너를 갖다가 자기 수양아들을 삼잖아요. 그 수양아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집행관의 그 권한을 그 아들이 다 갖습니다. 베너가 다 가져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 손에 뭘 끼워주죠? 반지, 인장 반지. 그게 힘이에요. 그건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 22장, 21장 쭉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대답하세요. 뭐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왕 노릇할 것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살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그 권한과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믿을 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신다고 얘기했어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믿으시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왕이심을 믿을 때 그가 우리의 왕이라고요. 오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세상 권력 대단한 것 같죠. 하여튼간에 권력만 바뀌면요, 예전에 하던 것들을 그냥 순식간에 바꿔가지고 자기가 공약한 것들을 다 해요. 세상 권력이 어떤 힘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대통령이든 총리든 그 누구든 간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운 사람 끌어내리는 것도 다 누가 하시느냐? 여러분,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 만물의 모든 통치권자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셔요.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져서 한 아싸눈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머리카락까지도 세심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이 작은 미물에까지 아주 하찮은 것까지 일거수일투족 다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나의 왕이에요.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구하는 너희에게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인데,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걱정이 되십니까? 그냥 주님께 맡기고 사십시다. 너무 머리 굴리지 맙시다. 내 생각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탁 막으시면요, 열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면 열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그분은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와 보호를 확신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 한 주간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천산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송하고 우리 축도하고 돌아갑니다. 자, 우리 93장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이고 위로하고 힘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강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스스로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김윤찬 집사님 1000번째 드리셨네요. 축도합시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 위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말씀 듣고 한 주간 동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고백하고 다짐하는 천산의 온 가족들 1000번째 드린 집사님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